200개의 뼈로 이루어진 골격 구조가 있고요. 그 골격들이 보호하는 우리 장기들이 있습니다. 골격과 장기들을 원활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40조 개의 신경세포 조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골격과 장기, 신경세포 조직을 통해서 이 자양분을 공급하는 10만 킬로에 달하는 혈관 조직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골격이 장기를 잘 보호하지 못하면 장기가 훼손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쉽게 위험에 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혈관이 파괴되면 그리 자양분이 공급되는 것이 막히거나 또 전달이 되지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우리 몸에 이상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골격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뇌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뇌를 감싸고 있는 이 뼈들이 있습니다. 골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허파, 간, 심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참 갈비뼈가 딱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만이 그것들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서 제 기능을 하게 되므로 건강한 우리의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랍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22, 23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몸임과 동시에 예수는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몸의 구조로 교회를 성경은 비유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머리예요. 그런데 머리를 잘 이렇게 골격으로 쌓아야 머리가 보존되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장기라면 이 골격 구조가 잘 이렇게 여러분 쌓아줘야 보호를 이 갈비뼈나 이 모든 뼈들이 보호를 해줘야 그래야 우리 몸의 모든 원활한 기능들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서 정말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 교회의 일꾼은 골격 구조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잘 싸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이렇게 골격구조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딱 이렇게 보호해 주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원활하게 따뜻한 성령의 피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흐르게 되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골격구조와 같이 중요하다. 오늘날 저는 이것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교회는 이런 골격 구조가 잘 되어 있어야 우리 몸에 머리가 보호되고 우리의 세포가 또 우리의 장기들이 보호되고 또 나아가서 원활한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교회의 일꾼을 최초로 세우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 일꾼으로 말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다 임직자들이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교회의 일꾼들, 리더들이죠. 이들이 골격구조와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보호해야 돼, 교회를.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래서 골격구조를 세우는 이유는 골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복음을, 진리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리떼들이 삼키지 않도록 잘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들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걸 보면 말씀과 기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골격 구조들이 딱 잘 보호하도록 서로 도와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하도록 교회를 일꾼들을 세운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일꾼들이 잘나고 일꾼들의 영광 받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꾼들은 골격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 일꾼은 골격과 같다. 골격은 골격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 일꾼들은 목회자가 복음을 잘 전하도록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복음과 기도에 열중하도록 그걸 잘 보호해 주는 것이 그 기능이 또 예를 들자면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이런 일꾼의 어떤
사명이라고 볼 수 있고, 목회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바르게 증거해서 이 복음이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씻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고 그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로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건강한 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늘 목회자의 사명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골격 구조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골격 구조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있는다고 한다면 다른 장기들이 훼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갈비뼈, 나는 내 멋대로 살겠어, 나를 위해서 있지. 그렇다면 다른 간, 이 여러 가지 장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갈비뼈는 딱 그 자리를 위쳐서 지켜내야 그 안에서 이 생명과 같은 그것들이 딱 보장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기능을 해서 소화 기능 또 여러 가지 자양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자기 마음대로 이 골격구조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그러게 되면은 다른 것들이 훼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골격이다 하는 참 그런 마음을 딱 인식을 가지고,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오늘 일꾼 삼으셨다. 그 다음에 또 골격은 왜 세우느냐?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골격을 세워요. 다시 말하면 이 골격 구조는 다른 것과 다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도록 딱 자기 위치를 지켜줘야 여러분 다른 것과 연관이 되고, 또 그래서 그 안에 신경세포들이 마음 놓고 자양분을 움직여가면서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근데 교회는 절대 파당이 그러므로 조성되어서는 안 돼요. 헬라파 무슨 히브리파 서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골격 구조가 세워지죠. 이것은 파당 조성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분할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골격 구조를 잘 세워서 한 몸의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이 일꾼들을 세우신다.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어떤 일꾼이 돼야 되나, 오늘은 바로 그 어떤 일꾼이 돼야 되나, 바로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다 같이 한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꾼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오늘 이 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는 이러한 자들이 골격으로 세워야 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딱 머릿속에 박혀지지 않으면 자기 좋아하는 사람 투표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세우고 끼리끼리 파당 조성해서, 제가 어느 교회도 그런 걸 봤어요. 분명히 저분이 신앙이 좋아서 잘 장로로 선택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해서 은근슬쩍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신실한 장로는 세워놓으면 목사님하고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순종파라. 그래서 아주 그냥 그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 좀 까다로운 사람, 이 사람을 딱 세워놓으면 교회가 목사님도 견제하고 여러분, 성경이 어디 그렇게 견제하라고, 주의 종들 견제하라고 일꾼 세울 골격 구조 그렇게 세우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 세울 때부터 교회가 바르게 성경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오늘날 이 교회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겪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오늘 내용을 잘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정말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 본문에 보겠어요. 한번 찾아보겠어요.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7명을 당시에 세우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왜 하필이면 7명이냐? 어느 분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한 7천여 명이 그 당시에 모였기 때문에 한 1,000명씩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7명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7이 그래도 하나님의 숫자니까 또 7명을 먼저 세웠다 이러는 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확실하게 7명을 세웠는지. 그렇지만 사도들이 적어도 판단해 볼 때 7명 정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세웠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꼭 7명을 세워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성경대로 하자고 하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 당시의 형편에 7명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 구제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는 그렇게 세웠다라고 그저 단순하게 생각해야지. 그런데 여기 중요한 원리는 있어요. 이런 일꾼을 세워야 돼. 3가지의 원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3가지 같아요. 근데 어느 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적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 지혜가 지식이 예수 안에 충만하니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자라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헬라 원어도 쭉 보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자연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거든요. 예수의 영이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는 한 묶음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른 세상에서 똑똑하게 보이는 그 사람, 돈이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을 먼저 세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장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영적인 기준이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육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성령과 지혜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영적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뭐 틀린 것은 아니에요. 영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보통 보면 참 뭐 신비적인 뭐 환상 보고 방언하고 치유하고 안수만 하면 막 펄떡펄떡 일어나고 아니면 막 눕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면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충만해. 예수의 충만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성품이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위해서 인내하며 끝까지 사명의 끝까지 비난과 조롱과 모욕과 박해, 무시 이런 거 다 이기고 마지막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 대속의 사명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시는 그 영으로 충만하거든요. 어떤 여러분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무슨 뭐 한다는 사람들 보면 삶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외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삶에서 보면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돈 쓰는 것도 보면 왜 그렇게 또 짠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하나 자기 손에 보면 난리법석이 돼. 누가 자기를 좀 험담하면 그 다음에는 난리법석 교회 안에서 난리가 터지는데 여러분 예수 닮은 사람은 그런 험담이 있다 그래도 꼭 참고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소화해내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님이 자기를 못 박는 그 강도를 향해 그렇게 하듯이
그 예수 닮은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방언하고 막 뭐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인격을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건 은사 충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외형적인 예, 그런 신자들이에요. 형식적인 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면요. 신령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였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을 맡아놓으면 항상 인간적인 계산, 좌판기 두드리는데 계산이 엄청 빠른 분이 있어요. 예. 저는 초창기 목회하면서 아주 유명한 상고 출신 장로님을 만났어요. 네. 그분 하여튼 그분은 진짜 계산 잘해요. 예, 아주 잘. 근데 영적인 안목이 없다 보니까 항상 세상적인 수판으로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목회자고 항상 부닥쳐요.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속해야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일은 영으로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육적인 것으로 분별하다 보니까 영적인 일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해야 가능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물론 원리들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그런 일들을 저는 다 잘못됐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 원리적으로 유사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준은 성경이 돼야 돼요. 그래도 기준은 성경에서 세상이 배워 갖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이 가지고 가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도 목표와 그다음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런 원리들이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의 일은 인간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게 달라요. 내가 비록 조금 불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것이 영광이 된다면 나는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어도 불렀을 때는 내 이득에 조금 손상이 가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그 길 가는, 이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입교한 자도 말씀이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제 예수 믿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잘 아는 자들,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 자신이 기쁨이 옵니다. 봉사를 하고 헌신해도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가 올라옵니다. 스데반 보세요. 자기의 목숨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막 말해. 이분이 집사예요. 네. 이때 세워진 집사라고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손해보는데, 자기가 죽는데 천사와 같다. 그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는데 보좌 우편에서 서신 그리스도를 보는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는 돌에 맞아 순교하고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있는데도 그 얼굴은 보니까 천사와 같고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까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그 천국에 가면 예수님 진짜 볼 수 있어요? 만나볼 수 있어요? 물어봐요. 네. 볼 수 있어요. 네. 왜? 스데반도 죽어가면서 봤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가서 보니까 보좌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불러드리는
천국은요, 인격적인 곳이에요.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영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천국은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가져다, 기쁘니까 노래하고 춤추지요. 천국에 가서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여러분, 모세도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의 불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 성령에 충만한 자는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는, 비록 자기 자신은 양치기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삼지 않습니까? 삼손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블레셋 군대들을 다 그렇게 물리치잖아요. 혼자. 예, 이 정말 나귀 턱뼈 하나로 그냥 그 무서운 맹수들과 싸워서도 다 이겨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이 충만한 자를 쓰십니다. 세상적으로 잘나고 인물이 똑똑하고 뭐 가진 거 있다고 절대 쓰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성령 충만한 자예요. 사울도 처음에는 상당히 겸손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교만하다 보니까,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귀에게 이제는 사로잡힘을 당하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성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다윗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성소를 향했고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왕권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왕권을 세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올 한 해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올해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요, 제가 지난주일에 노예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무속인들이 지금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의 아내 되는 분이 뭐 무속과 많이 연결된 논문도 쓰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요, 이거 앞으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청와대가 이거 정말 무속인들이 드글거리는 곳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국에 무속인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제가요, 한참 대학 다닐 때 미아리 정도에 아주 가보면 뭐 전부 다 무슨 점집이니 무슨 철학관이라고, 또 철학을 또 그런 데다 붙여놨더라고. 하여튼 뭐 무슨 운명 뭐 많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근데 무려 무속인이 100만 명, 인구 무속인이 100만이 넘는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아도 그렇게까지. 야, 유명한 사극에서도 보면 유명한 뭐요, 탤런트 있었어요. 그 이름이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어느 날 무당집을 차렸어요. 예. 그래서 그거 나오더라고. 그랬는데 자기도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는데 신이 내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점을 치고 이렇게 운수를 봐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귀신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한때 전도하려고 무당 중에 최고의 무당을 찾아갔대요. 무당 중에 최고. 그 목사님, 지난주에 통화한 목사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저는 뭐 무당 전도하려고 그리 간 적은 없어요. 절은 제가 가서, 스님들은 좀 전도 좀 해봤습니다만은 무당까지는 간 적이 없는데, 여하튼 그 목사님 무당을 그래서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요, 그 무당이 딱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여기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여기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어떻게 목사인 줄 알았냐고 했더니 벌써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예, 귀신도 알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알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이 나를 전도하면 지금 내가 큰 화를 입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그래서 괜찮다고 좀 잠깐만 대화하자고, 그래서 그분을, 무당을 차분하게 해놓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무당이,
자기도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내림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짓을 무당짓을 하는데, 목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단골 중에 말하면 잘하는 몇몇 목사님들, 몇몇 장로님, 집사들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그 유명한 무당, 아주 무당 세계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인정해 주는 무당인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는 가짜 목사고, 그런 장로들, 그런 집사들 많이 옵니다. 다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에베소에서 한 2년간 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요.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하는.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앞치마만 가지고 막 이렇게 덮어만 줘도 병이 막 나가고 귀신이 떠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 당시 이 귀신 스게와 7 아들 제사장의 아들들이, 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저렇게 다 귀신들이 떠나나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하고 귀신이 말하니까 귀신이 낄낄낄낄 웃으면서,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귀신이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귀신의 장난에 놀이개감이 될 수 있다는, 오늘 그런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 지혜가 충만한 일꾼, 그리스도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은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아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는데,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지혜,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지혜.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지혜.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적으로 어떤 기준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보면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인정받는 자. 여기는 인격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사실은 지혜도 충만한가 동시에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들이에요. 저는 총신을 나왔습니다마는 총신의 교훈이 있습니다. 총신의 교훈이 뭐냐면은, 첫째가 신자가 되라, 두 번째 학자가 되라, 세 번째 성자가 되라, 네 번째 전도자가 되라, 마지막에 목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신자가 되라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인제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전혀 그런 말을 하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안 와닿았거든요. 뭐 선배들이 또 아니면 박윤선 박사님이 설교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있거든요. 한데 그렇게 그때 당시는 안 와닿았는데, 지금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해보고 나이가 들어보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보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적어도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뭐 영적하는 사람 치고 영적인 사람 별로 없고,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영적으로도 거기에 신앙이 들어가니까 훌륭하게 되고, 거기에 지혜가 생겨서 항상 인내하게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신자가 되라가 먼저 사람이 되라는 말이구나. 사람이 되라는 말이구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람이 먼저 안 되고 먼저 다 뭐 영적 뭐 말씀만 하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아주 미숙하여서 오히려 전도가 안 되고, 그 사람 영적 그래서 신앙이 깊은 줄 알고 사귀어보면 사귀어볼수록 실망이 간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요, 전도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참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예를 들어봅시다. 정말 그분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었던 분이에요. 자기 성격을 알고 자기의 지혜가 높은 줄 아니까 배운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곳에 가면 내가 아는 이런 지식 이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최고로 고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알수록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적인 이것들은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이다. 오늘날 말하면 배설물 똥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냄새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식 중의 지식이다.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또 성령 충만이 또 지혜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충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인격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또 자신을 또 채찍질하고 또 자신을 항상 낮추면서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달라지게 돼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스승이 없다는 말은 하지만 저는 그 말은 틀렸다고 봐요. 왜 스승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에요.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분이 계신데 왜 스승이 없어요?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답이 다 나오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생각만 해도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미워할까요? 예수님이라면 등 돌릴까요? 예수님이라면 자기 조금 손해본다고 등 팍팍 돌리고 확확 뒤집어 엎고 그러나요?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자기에게 욕하고 흉보는 자에게 그냥 예수님이랑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남들은 돌을 들을 때 이 여인을 쳐 죽여야 된다. 간음하고 말이지 음란하 그래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품에 안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온유하고 겸손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영광 다 버리고 사람이 되고 종이 되어서 심지어 제자들의 발까지 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발까지 닦아주면서 살아가신 주님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질문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충만한 이것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여러분에게 구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의 끈들 여러분 죄악의 끈들 미혹의 끈들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만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권세로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